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그 여행 간 동네에는 이제 그 여행 간 지역 가까운 공항이 하나가 있고 조금 먼 공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체로 여행 갈 때에는 보통 먼 공항들이 좀 더 싸니까 그 먼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팀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날에 식사를 하고 그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분의 한 분 중에 거기 같은 분 중에 한 분이 깜빡하고 식당에다가 틀니를 두고 오신 거예요. 틀니를 이렇게 두고 오셔갖고 그걸 알아갖고 중간에 어이구 나 두고 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여행사 직원이 마침 그 도시에서 일을 마치고 빨리 한국에 갈 일이 있어갖고 그 가까운 공항으로 가는 직원이 있다면서 그 직원한테 가서 그 틀니 찾아갖고 한국으로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연락해보니까 정말 마침 식당에서 그 틀니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한참 간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다시 여러 가지 교통편을 통해서 집에 갈 거죠. 자, 여행사 직원은 어때요? 거기서 그 틀니를 찾아갖고 가까운 공항에 가서 얼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와요? 그렇죠? 여행사 직원이 오죠. 그리고 틀니 같은 거는 없으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퀵 서비스로 이 틀니를 집으로 보낸 거예요. 집에 딱 가는데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계신 분들이 딱 있는데 갑자기 띵동 소리가 나갖고 뭐가 이게 상자가 온 거예요. 상자가 와갖고 이게 뭐였더니 뭐 거기 중국에서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온 거예요. 중국에서 뭐가 왔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틀니가 나온 거죠. 아직 할아버지는 안 오셨는데 틀니만 집에 왔어요. 이거 집에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영감 어찌 틀니만 오셨어 그러는 거죠. 아니 그냥 뭐 네? 아 그래 고마워 야. 그래, 너 이런 얘기 할 때만 듣고 그 다음부터 졸잖아. 그렇지만 재밌다고 해서 고마워.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 얘기였군요. 고마워. 그래.
그래서 집에서 난리가 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도착해갖고 전화기 켜갖고 연락이 된 다음부터 그때 알게 된 거죠, 사정을. 그게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라갖고 얘기를 안 해준 거였어요. 자, 오늘 이제 복음에 보면은 유세성님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시다가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좋게 해주자. 그래서 계획을 세우다가 그 계획을 바꾸게 돼요. 뭘 보고 바꿔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저희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 그러면은 나쁜 짓 하고 내가 잘못한 거고 뭔가 피해야 될 것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좋긴 좋아요. 근데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나쁜 짓이니까. 나쁜 짓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지면 다 나쁜 거고 벌 받아야 돼.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죄예요? 아니면은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한 게 죄예요?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한 게 죄예요.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죄예요. 우리가 되게 훌륭한 일을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훌륭한 일을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제 행동으로서의 죄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 안에 죄를 막 쌓아올리게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면서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커져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화내고 다투게 되면은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은 훌륭한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훌륭한 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내 삶에 무언가 이렇게 문제가 쌓이게 돼요. 이게 뭔가? 왜 그런가?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결혼했어요. 하고 결혼한 지 1주년이에요. 요즘에는 그러신 분이 잘 없겠지만 옛날에는 간혹 있었어요. 1주년인데 결혼 기념일인 걸 까먹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다가 늦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그렇죠. 결혼 생활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어떤 분들은 안 들어오는 게 속편해요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첫 해잖아요. 첫 해고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사니 안 사니 막 그러고 싸우다가 손이 발이 되게 빌어갖고 겨우 넘어갔어요.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됐으니까 또 까먹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일찍 들어가서 서로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이렇게 기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문제 없죠.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과일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딱 보니까 이 형제님이 문득 우리 아내가 저 수박을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수박을 사갈까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벌써 선물도 준비했어. 그리고 이 수박집까지 들어가면 또 힘들 것 같아. 또 요즘에 좀 사정이 어렵다고 용돈도 이렇게 아껴 쓰자고 막 서로 막 그랬어. 그래갖고 내 용돈도 깎았어. 그래갖고 좀 기분도 나빠.
아까 사갈까 그러다가 안 사갔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특별히 없죠. 아내는 남편이 수박을 사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녁 같이 먹고 선물도 나누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같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박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수박을 그래도 사올 걸 그랬나 생각이 들었어. 수박을 사오면은 아내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했죠. 그럼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럼 이때부터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가 생긴 거예요. 왜? 물론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기쁘지 않고 열받아. 그럼 안 사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 분들은 좀 드물겠죠. 이게 왜 죄냐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랑 안에서 내가 성장하면서 우리 삶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수박 사가지 않을래? 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 형제님은 수박 사가는 거를 거절했죠. 왜 거절했어요? 선물 준비했어. 이미 할 만큼 했어. 수박 무거워 힘들어. 아내가 요즘에 용돈 줄인다 해서 좀 얄미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내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삶이 수박을 사왔으면은 조금 더 기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 더 기쁠 수 있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한두 번이면은 큰 삶의 변화가 안 생기지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내 삶이 좀 더 기뻐지고 충만해지는 기회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죽었다 그러죠. 살아있다는 거는 뭐가 변화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뭐예요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고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 내 삶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어떤 것들 안에서 내 삶을 성장시켜 가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성숙해지는 기쁨을 누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제가 이게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은 마치 내가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 여기에 너무 열중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못하는 걸 허락하는 것도 포함돼요. 여러분들 내가 아끼는 뭐 자녀나 뭐 후배나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갖고 나 요즘에 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안 돼.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내가 하려고는 애를 쓰는데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거밖에 못하냐? 더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죠. 그러세요? 뭐라 그래요? 아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야. 안 되는 거를 열심히 하려는 것 그 자체가 멋진 일이야. 그리고 조금
여유를 갖고 해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더 너그러울까요? 예수님이 더 너그러우실까요? 예수님보다 덜 너그러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다면서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맞서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맞설 때를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설 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맞설까요? 미워할 때 맞설까요? 미워할 때 맞서요. 그래서 우리가 맞설 때에는 그 맞서는 말이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을 확 끌어올려요. 왜냐면 상대방이 예쁘면 안 맞서거든요. 미움을 확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미움을 통해서 맞서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일단 그 고비가 넘어가고 나면은 한번 좀 돌아보셔요. 내가 원하는 게 상대방을 미워한 거였나 아니면은 내가 내 삶이나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었던 건가? 그 사건이 딱 벌어질 때에는 우리가 그걸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진정된 다음에는 아직도 속에서는 이렇게 막 부글부글 하면서 걔는 왜 저래? 하면 왜 저렇게 그냥 못됐어? 막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 나는 걔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흉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셔갖고 막 흉을 보시고 투덜거리고 하면은 좀 진정이 바로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미워한 거죠? 좀 물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화를 냈어. 내가 이렇게 못났지. 다음부터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러시고 넘어갈 경우도 종종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심이 돼갖고 화를 안 내지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내가 또 왜 화를 냈을까? 그냥 좀 참고 말고 다음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다음번에 화가 안 나죠. 그러세요? 그러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는데 몇 번 이렇게 반복된 다음에는요. 예수님 저는 자꾸 걔한테 화가 나고 미워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한 부분이든 혹은 내가 아끼는 누군가를 위해서건. 그러면은 그때는 예수님 제가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삶이나 누군가를 사랑했던 거군요 하면서 거기서부터 조금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화낸 것이 내 삶과 내가 보호하고자 했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나?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일 때도 있어요. 애들 속썩이면은 나도 모르게 얘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행동이 우리 아이의 삶을 파괴할 것 같아갖고 갑자기 화가 나고 애를 막 야단친단 말이에요.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제 애한테 한 건 아니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애가 없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준비가 된 사람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항상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게 내가 화낸 게 정말로 내 삶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나 할 때가 있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고 나면 방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배워가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나 누군가가 살짝 어긋나 있거나 허상일 때가 있어. 나는 이런 걸 되게 사랑해갖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딱 생각했는데 예수님 제가 이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딱 봤더니 거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는 무언가 착실하게 살아가는 걸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너 대단하네 이렇게 조금 칭찬해줘요, 안 해줘요? 해준단 말이야. 봤는데 내가 이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칭찬받는 게 좋았던 거야. 그걸 깨달았어. 그러면은 이거 내가 칭찬받는 게 좋았던 거네. 그러면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날 쥐어짤 필요가 있을까? 이걸 고민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난 그래도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칭찬받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정말 삶에 충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칭찬이면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막 그게 쥐어짤 필요가 있으면 조금 서서히 이렇게 덜 해도 돼요. 좀 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나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너무 미워요.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식으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좀 얘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좀 물어도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모님이죠. 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성모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도 오늘도 성모님의 정보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